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체험한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많은 은혜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는 사람들이 제게 종교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나도 진정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였고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매일 운동하며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음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럴 수도 있나? 설마라는 생각을 하였고 간증을 들어도 설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진실된 믿음 생활이 하고 싶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찾고 있던 중 남편의 권유로 제자들 교회를 생각했고 오선영 집사님을 만나 얘기하며 1월 둘째 주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듣는데 매번 설교 때마다 꾸벅꾸벅 졸던 내가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마음이 벅찼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서도 순복음이라 나랑 안 맞으면 어쩌지? 너무 강요하면 11조도 내야 된다는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그리고 나는 그냥 11시 예배만 드릴 건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듣기 좋게 말해 불꽃처럼 뜨거운 교회, 반대로는 너무 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을 하면서도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럼 딱 3주만 그러다 딱 3개월만 해야지 했던 것이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며 느낀 것은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 새신자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니 들어야 하나보다 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듣게 되었고 제자반 지상명령은 굳이 해야 하나? 라고 망설여졌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으니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며 하지 않으려 했으나 주변의 권유와 이끌림으로 얼떨결에 시작하였는데 새신자 교육 때와는 또 다른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없이 읽기를 시작했다 그만뒀던 창세기, 목사님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이 와닿았고 자세히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새신자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와닿기보단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는 열린 마음으로 들었는데 정말 믿음은 들으며 잘한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그 역사하심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삶은 내 삶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무미건조하게 그날이 그날로 살아오던 내가 매일같이 기도를 다니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읽고 주일 말씀을 듣고 또 평소보다 더 가벼운 몸, 긍정적인 생각 또한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다 보니 분위기도 더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 바로 순종하는 자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자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조금씩 변하여 주님과 가까워짐을 느껴져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날마다 감사하였고 교회 가까운 곳에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힘듦이 있어 그만둘까 하다 다시 오선영 집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언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어떨까요? 라는 말에 그래 한번 해보자라며 매일 출근 전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출근하니 마음도 한결 가볍고 그날이 버텨졌습니다.
그러다 기도가 좋아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알람 소리가 없어도 일어나는 나를 보고 너무나 신기하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11조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드리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체형 신체 검사를 통해 혈뇨가 나온 것을 보고 재검을 3번이나 하였으나 0.5, 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고 간혹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월 말 갑자기 혈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놀라서 아직 그날이 아닌데 내가 폐경이 오려는 건가 싶어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산부인과 쪽은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를 찾아갔는데 혈뇨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로 감염, 신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방광염, 방광암 등 다양한 경우가 피가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통증이 없는 것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본 순간 놀라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 걱정과 염려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인데 작은 일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 멀리까지 생각하며 걱정하는 나였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며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며 걱정과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염려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음이 너무나 신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게 걱정, 근심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2주 이상 매일같이 피가 나왔고 병원을 방문하며 약을 먹은 후도 같은 결과라면 요로 내시경과 신장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치유 성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부터는 피가 멈췄고 병원에 갔을 때 혈뇨도 없이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주 후 다시를 검사하고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혈뇨도 요로도 너무 깨끗하였고 얼마 전 했던 검사 결과도 너무나 깨끗하였습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잠깐도 아니고 2주 이상 피가 나왔는데 갑자기 깨끗해지다니 의아해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함을 너무 감사한데 속으로 혼자서 할 뿐 그 누군가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 라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여름에 두통이 심해 집에 가려니 오선영 집사님이 목사님께 기도받자고 하여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컸고 목사님께서 내가 아니면 조금 더 쉴 수 있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고 2시 예배 3시에 제자반 양육을 하며 어느 순간 내 머리가 아프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미 만성 두통으로 두통이 오면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 저였는데 깨끗해진 머리에 치유의 은사가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혈뇨, 속 불편함, 또 다른 두통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안차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간절함으로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며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혈뇨가 있었을 때 걱정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낫게 해주심은 주님의 은혜요.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주님께 갈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한 거였습니다. 별로 삶에 그리 큰 의미가 없고 미련이 없는 저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함에도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바라라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낼 따뜻한 집이 있고 날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최고라는 남편이 있고
사춘기라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있고, 남편 하는 일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신의 일을 하고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가장인 남편이 있음에 충분히 감사하였습니다. 그냥 내 안에 평안함을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찬양으로 나를 지켜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생각을 오선영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니 언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며 얘기를 나눈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중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며 내가 이 땅에 있으며 내가 할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내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이 지옥에 간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나아가 시댁, 친정,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벅차 무언가로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려면 내 믿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더 큰 믿음 받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뭔가 답답함을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함은 늘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가슴으로는 전해지는 울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도 울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벽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는데 앞을 보니 신호역 표지판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선명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였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기도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지켜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기도하였습니다. 또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작은 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술을 좋아하시는 아빠, 그 안에서 숨죽여 사시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 표현이 서툴렀으며 그 사랑은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나의 본 모습은 저기 안쪽 깊이 숨겨놓고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 생각은 숨기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나를 속이고 살고 있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남을 시선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포장하고 남들이 날 싫어할까? 저 사람이 나로 인해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과 염려로 나를 속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하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어떤 모습도 사랑해 주신 남편을 만나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인 걸 알게 되었고 상처로 담대하지 못했고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았던 저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어른의 신앙이 되길 기도합니다. 양육교재 공부를 하며 오선영 집사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해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원인을 알고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겼고 용기가 생겨서 주여라고 부르며 방언을 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며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지상명령 교육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씀자로 살고자 하는 내가 되고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고 예배에 진심인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의 사업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함을 주셨고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셨고 가정의 화목이 생김에 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 교회 보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지상 명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11시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다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는 좀 그렇지 않다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상명령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또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1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눈을 보시면서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재밌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후라이팬이 아니고요. 그 연예인들을 또는 스포츠맨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 그걸로 끝. 예수님 난 팬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야 난. 그걸로 끝.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예수님 팬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좋아. 그거 끝. 여러분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을 또는 가수를 막 이렇게 팬들을 보면 관중석에 앉아서 환호를 보내 박수 보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그런데 그걸로 끝이죠. 그 연예인이 스포츠맨이 정말 얼마나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하는 장소는 못 가봐요. 보지를 못하고 단지 무대에 선 모습만 보고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 보내고 환호로 끝입니다. 어린 시절 연예인의 팬이었던 그가 예수님 팬이었던 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예수님을 영화배우나 스포츠맨이나 가수 정도로 생각하고 팬으로는 생각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고 좋다로 끝나면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 관중석에 앉아서 회중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앉아서 예수님 좋아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팬이야 팬. 근데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삶에서 주님을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장, 공회의원이죠, 공회의원.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참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죠. 참 제자의 모습,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짜 제자죠.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니고데모와 같은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때만 교회 오고 성경책 감추고 다니고 기도하는 모습 감추고 은밀하게 밤중에 주님을 찾는 팬들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아 따라다니는 팬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입니까? 지상명령을 수행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또 인사합시다. 눈을 감으시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한번 눈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여 졸지 않게 하옵소서 눈꺼풀을 잡아 주옵소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니까 좋으세요 가끔. 근데 이제 겨울이 돼 가면 밖에 춥잖아요.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춥다가 자동차를 타고 히터를 켜면 졸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약 9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9회는 설교로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5장 9절까지는 7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인데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유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목사. 이해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시대 교회 한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호세아 4장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쉽게 설교할 수 없는, 설교하기 싫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부패하고 썩어서 교회와 성도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쉽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사장이 부패해서 백성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망해졌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 주의종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자들은, 오늘날 목사죠. 제사장도 목사죠.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말이 뭘까요? 제사장과 선자가 타락했으면 백성들이 옳게 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틀렸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도 똑같은 거야. 백성들도 그것을 옳게 여기고 나간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과 목사님이 주의 종이 싸우지 마, 다투지 말라는 거야. 왜? 구약에 오늘 호세에서 보니까 제사장 때문에 선자들 때문에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백성들은 선자나 제사장을 원망하고 또 백성과 선자는 백성들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마라. 너희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다. 50%, 100보다. 도끼인 객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서 4장을 시작하는데 1절부터는 그런 얘기예요. 1차적인 책임, 나라가 망하고 성도가 백성이 망한 이유는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 첫째로 죄악이 뭘까요? 제사장들이 당시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장의 죄악이 뭘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날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가 거짓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진실된 말씀이 아닌 거짓의 말씀을 가르쳤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나오는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가 율법을 잊었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으니까 너의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무서운 말씀이죠. 제사장들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제사장이 많이 세워질수록, 그 말이에요.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 선지자들이요, 숫자가 많아져도 동일해. 변한 게 없어. 더 범죄하더라.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게 되면 목회자 본인도 복이 없고요, 성도도 복이 없고요, 사회도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종이 안 가고 목사가, 선교사가 안 가면 성도들 잘못 가죠. 나라가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제사장들은, 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서 잘못. 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생각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경 66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각에서 내가 말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은 첫째가 거짓 것을 가르쳤다. 둘째는 백성이 죄 짓는 것을 도리어 좋아했대요. 기뻐했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예를 들면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죄 짓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있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기뻐했냐면, 백성이 죄 짓는 걸 기뻐했냐면, 구약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드리며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서방네 가가지고, 김신혜 집 가가지고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훔쳤어요. 예를 들면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내가 내 양 우리에서, 외양간에서 그에 상응하는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가요. 그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앞에 제물을 놓고, 내가 죄의 값은 사망이야.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 값은 사망이에요. 구약부터.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내가 끌고 간 그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양이면 양, 소면 소, 염소면 염소 위에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발에 굽에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말 아니에요? 돼지도 아닙니다. 말은 되새김질하는데 통굽이야. 돼지는 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구약에는 양, 염소, 소 주로 거기에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가 김신에 가서 시계를 훔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값을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피를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그 양이나 염소의 목을 칼로 따요. 제사장 앞에서. 그럼 제사장은 양푼을 가지고 그 목에서 피를 받아요. 양이나 염소는 죽겠죠. 목을 이 앞에를 잘랐으니까 피를 왜 죽겠어. 그 피를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긴 피를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을 찍어서 단에다 뿌려요. 뿌리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죽어야,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고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았어요. 죄를 지어서 속죄양으로 속죄제로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몸을 잘라요. 앞발 뒷발을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데 번제로 드리기 전에 태워서 이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태워드리기 전에 뒷다리와 가슴, 양옆에 있는 갈비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걸 제사장을 떼어서 주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 죄를 지어서 양을 잡으면 양갈비가 생기고 양 뒷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은 뭘 기뻐하겠어요? 그래, 죄를 더 져라. 그러면 속죄양하고 염소를 더 가져오는구나. 이 송아지도 가져오네. 좋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양 뒷다리, 소 뒷다리, 가슴, 갈비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거야. 그래, 죄 또 줘? 또 가져오겠지. 또 줘? 또 가져. 더 기뻐한다는 거야. 제사장이 타락한 거죠. 제사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이 생기는 것을 통하여 타락해버린 거예요. 셋째, 거짓을 가리켰죠. 백성들이 짓는 죄를 기뻐했죠. 세 번째는 여호와 쫓기를 그침으로 여호와를 쫓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야. 그걸 그치고 신앙의 윤리가 극도로 부패한 거예요. 윤리의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사회의 소금입니다. 빛이에요. 이명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빛을 발하고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면 썩어져가는 사회에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 선지자 때 이 나라는 제사장이 빛이 돼야 되고 소금 돼야 되는데 더 썩은 거예요. 더 부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정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더 부패되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4장 11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음행과 여기 이제 음행과 간음 이런 이야기는 음란한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신랑으로 표현하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건 마치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되 온통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가 뭘까요? 우상이야. 옛날에는 우상을 돌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었어요. 장승, 성황당나무, 부처상도 옛날에는 돌로 깎았지만 나무로 깎은 것도 있어요. 거기다 금박 입히고 금을 부었어요. 요즘은 철로 주물을 해가지고 금박을 입혀요. 요즘은. 그러니까 나무에게 묻는 말은 뭘까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묻는 거야. 점치는 거야. 나무가 대답할까요? 근데 그들은 대답을 한대.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말했다는 거.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말이에요.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진짜 신랑이고 우리 신부대 입장에서 성도를, 하나님 있는 우리는 성도로서 신부,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찾는 걸 음행했다. 간음했다,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누구에게? 우상에게.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향을 펴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해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그들에게 왜 산에 가서 제사 지내냐? 우상 섬기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산에 가니까 공기도 좋고 그늘도 많고 좋아. 휘톤치드도 나오고 좋아. 산에 가봐. 낭낭한 목탁 소리에 절밥이 또 얼마나 맛있어? 공기 좋고 몸 좋고 등산하고 얼마나 일석삼조야? 똑같은 얘기였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그 당시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야.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참나무에서 아래에서 그 시원한 그늘에서 중동 사막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에서 제사 지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은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도다. 딸하고 며느리는 다 여자잖아요. 딸과 며느리가 다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에 빠진 거야.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는 남자들도 내가 며느리하고 딸만 그렇게 우상 숭배한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아들도 사위도 똑같이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구약에는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우상에 빠지기 쉽게 됐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실제로 아세라의 우상을 보면 지금도 발견되거든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유방이 아기를 먹이는 젖이 몸에 12개가 달려있어요. 아세라 신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섬기면 왜 섬기냐. 옛날에는 다산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첫째 일꾼이 많아져. 민족이 커져.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야. 다산의 신을 섬기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 곡식이 잘 되고 나무가 잘 되고 올리브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혀. 그러니까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가면 거기에 일하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 제사를 돕는 여자 창기들이 있다고. 이 창기는 뭐냐면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면 몸도 팔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 매춘부와 함께 자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바알의 신, 풍요의 신은 땅이 하늘의 비를 맞아야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창기와 남자가 같이 관계를 가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산의 신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데 제사를 지내고 여자 창기와 또 잠을 거기서 또 관계를 갖고 나면 그 복이 임한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창기들과 함께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와 함께 관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적 타락까지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위를 해야 바알이 복을 주고 풍요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적셔서 많은 곡식을 내는 것처럼 또 남자는 가서 여자와 그 짓을 해야
많은 아이를 낳는다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미혹을 받았겠어요. 합법적으로 제사 지내면 가서 하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들의 제사가 이랬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미치는 거지 이제. 완전히 제사에 빠져드는 거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한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과 세를 같이 섬기는 거야. 혼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욕심에 따라 마음껏 제사 지내고 마음껏 막 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우상들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하던 이 시대, 이 백성들이 사실을 잃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야 되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라면 1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가 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솔로몬 시대 바로 이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봐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르게 말씀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돼요. 통일왕국을. 통일왕국을 이룬 그 나라에서 정치를 하다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 왕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말씀대로 잘 정치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타락합니까? 기브온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요. 그 지혜를 받고 유명해지죠.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금과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처첩이 1000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 있다는 거야. 남자들 눈이 동그래져요. 이 부분에서. 1000명. 근데 그 여자들이 처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져와요? 작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신들의 집합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도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 대해 나라가 통일왕국이었잖아요. 한 나라. 그걸 반으로 나눠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밑으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우리 남한처럼 만들고 북쪽의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게 사마리아를 수로 삼고 남북이 나뉘는 거야. 이게 왜 나뉘어지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눈 이유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전 영적으로 알아요. 우리나라가 유불교가 1000년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좌우간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눠져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북쪽에 10지파를 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제사장지파로 정해놓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지파를 찾으니까 없어. 다 예루살렘 성전 쪽 남유다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막 세우는 거야. 자격이 없는데도. 오늘날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나 목사야. 너 목사야. 너 전도사야. 너 선교사야. 다 뽑아낸 거야 이렇게. 아무나 막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목사 전도사 시킨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 일을 한 거야. 여로보암 1세가.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있으니까. 이걸 못 가기 위해서 왜? 가면 백성 뺏길 것 같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북쪽 끝에 단. 지난번 2019년도 성지순례 갔다 오면 단 갔다 왔죠. 베델. 거기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신이야. 여기에 제사를 지내.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여로보암 왕이 1세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시킨 거야. 제사 지내게 한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한 거예요. 누가? 왕이. 그 두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때가 호세아 시대야. 그러니까 보시죠. 자기 선대가 그렇게 해놓은 데서 아무나 제사장이야. 말씀도 몰라.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려요. 바알과 우사를 섬겨.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중요할까요? 둘째로. 왜 제사장들이 중요할까? 지금 이 성경에는 제사장을 부패하니까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들어볼까요? 첫째가 제사장이 제대로, 오늘날 목사죠.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제대로 돼야 성도와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왜? 아까 이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거짓 말씀을 가르쳤잖아.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거짓 진리를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잘못 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어야 성도와 개인이, 가정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상문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성경의 말씀을 다 디테일하게 가르치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어떤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성경 그대로 막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감사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설교 들었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눈 감은 분이 딱 두 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답니다.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복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살아요. 그 주의 종,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권도 있고 안수권도 있고. 또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제사장이 제대로 되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4장 5절을 볼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 너와 내 선자 누구냐면 올라오면 성도와 주의 종이 함께 넘어졌다는 거야. 함께 죄짓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다. 이게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성도고 제사장이 다 잘못 살아 막 엉망이야.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사는 거야. 막 실수하고 죄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 결국 내 어머니, 내 나라를 멸망시켰다. 결국은 BC 720년에 멸망당하잖아. 세 번째, 제사장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제대로 되어야 땅도 복을 받아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말다툼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지자 백성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인애가 없어지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기치고 미워하고 그 결과가 4장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름이라. 뭐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끼리 싸우고 못 믿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거짓 것을 가르치고 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으니. 4장 3절을 볼래요? 거기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사는 자, 사람이겠죠. 사람들에게 전염병 도는 것, 또 들짐승, 구제역, 돼지 아프리카 열병, 광우병 이런 거 도는 거, 공중에 나는 새, 조류독감 등등등 전염병 도는 거, 바다의 고기, 바다가 오면서 고기가 못 사는 거, 이거 다 누구 책임이냐? 목회자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다.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결국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자연계도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중에 얼마 중요해요? 성도를 잘못 가면 성도가 잘못 살고 범죄하고, 성도가 범죄하고 살면 이 나라가 잘못되고, 땅이 잘못되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에 사는 모든 짐승이 다 잘못되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의 종이 제대로 알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개인이 살고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나라가 살고 자연계가 다 산다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지금 이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목회자가 바로선 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부강화된 거 아십니까?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높을수록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초기에. 지금 이제 유럽이 타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말씀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을 향한 백성의 의미는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망해가는데, 남쪽 유다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말씀에 나오죠? 1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숭배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유다는 뭐예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망할지라도 남유다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결국 뭐예요? 북한이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주의 종과 목사들과 성도를 다 죽였잖아요. 지금 북한이. 거기 신을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남쪽 유다가, 이 남한이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을 남한이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을 향한 백성의 의미가 뭡니까? 둘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신명기 3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그 당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위해 축복한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해 기도한 기도, 거기 나와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 아까 제사가 타락됐잖아요. 타락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거한 온전한 제사, 번제를 주의 제사에 드리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도 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잘 살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가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그걸 다 받으셔라. 그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
예,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없어서 무서운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할 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인데 오늘날 말하면 목사 주의 종이잖아요. 선교사. 세상 사람은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저것들 하는 일이 뭐 있어. 맨날 빈둥빈둥 놀고. 옛날에 누가 그랬냐면 전도왕 했던 어떤 김 전도왕이라고 있었는데, 전도 열심히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 양반들은 뭐 하는 게 맨날 빈둥빈둥 놀고 저. 그랬다 그래요. 내가 웃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오늘 보니까 목사 한 사람의 영향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으면 저는 제 믿음은 저의 믿음, 저의 생각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어야 되고요. 실패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문에는 혈통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주에서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